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의료가 수리한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달리 나사렛 동네에서 출생하여 이들의 비라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한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생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위에 있는 아기를 보니 시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제가 10절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걸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10절 11절을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예. 우리 성탄절이 어떤 사람한테는요, 이번에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판매의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성탄절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제가 아는 권사님, 나중에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나이가 꽤 먹었을 때까지, 꽤 나이가 드셨을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 사위와 딸이 미국에 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잘 살게 되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엄청나게 격차가 컸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다, 뭐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갔더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경제력도 발전하고 지금은 우리 차나 미국 차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차도 엄청 멋지고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보고 깜짝 놀라고 놀라고 막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성탄절이 되니까 온 나라가 들썩거리며 막 찬양을 하고 트리를 세우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송 같은 걸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온 국가가 들썩거리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보고, 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탄절이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그냥 교회에 한 번 있는 축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원래는 여기서 두려워 말라가 천사가 나타나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요 문장의 원문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이 원래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는 거라고 기뻐하는 게 이렇게 원문은요 병렬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 야 천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기뻐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천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탄절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큰 기쁨의 소식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게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으로 큰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이 세상에서는 불경기라고 합니다. 예, 불경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느낌이었겠지만 사람들이 뭐 재앙이다. 그 다음에 불경기다. 망한다. 어떤 표현을 봅니까? 뭐 하늘이 무너진다. 뭐 평생 사업체를 이렇게 일구다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컸는데 그게 갑자기 부도가 나요. 그러면 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한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은 뭡니까? 갑자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 다 각자가 처한 현실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과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놀라운 거. 말씀은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뭐냐면요, 정말 신기한 어떤 내용을 새로 배워서 이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응? 들어봤더니 이전에 내가 모르는 신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놀라운 게 아니라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신기한 새로운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참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깊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늘로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넘칠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시고 그가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렇게 이 소식을 처음 전한 사람은요,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를 주님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솟아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걸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아기를 주로 모시면,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는데 왜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가?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확실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는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이 독생자가 또 다른 의미를 가졌어요. 뭐가냐면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호랑이가 아들을 낳으면, 호랑이를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호랑이가 뭘 낳죠? 새끼를 낳았어요. 수컷을 낳았어. 수컷을 낳았으면 그것의 그 종은 뭡니까? 어떤 새끼를 낳나요?
호랑이를 낳죠. 호랑이가 새끼가 나중에 커면 호랑이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 부모와 동일한 성품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존귀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 주 그리스도께서 이제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나셨다 할 때 이 주 로드 영어로 표현하면 로드죠. 주는 원래 무슨 의미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왜 기쁨의 원천이 되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기는 자는요. 위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거는요. 법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점차 경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나는 옛날에 공부 별로 안 했어. 그러더라도 초등학교만 다녀도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책을 쌓아놓으면 요만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 한 요만큼 됩니다. 그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쉽게도요. 그 내용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내용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열심히 그때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걸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기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요, 뭐냐면요. 기쁨이 더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는가?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역사적이냐면요.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행하시고, 실제로 역사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희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 꿈들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화되면서 사람들의 바람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어서 결국은 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나오는 신화의 그런 신들에게 사실요 그 당시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당시에 경배를 드리고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요, 성경 말씀 가르치듯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요, 결코 그 신화들이 백성들을 사랑해주거나, 백성들을 돌보거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 다음에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제로 이 세상에 안 오셨는데 신화처럼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하던 그 모든 얘기가 정말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고
사람들이 바라며 소원하는 것을 말로 쓴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 실제 역사 가운데 와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치유하신 그런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1절에요. 그때 가이사는요, 시저. 카이사르, 황제. 원래 그러니까 가이사는 한자고요. 영어로는 케사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는 시저고요. 약간 쓰면서 발음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데 원래는 황제 이름이었어요. 황제 이름. 그런데 나중에 모든 황제는 황제 직분을 시저라고 불렀어요. 시저. 아구스토는요, 아우구스티누스. 라틴어로 표현하면 어거스틴.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면 어거스투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실제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곳은요, 머나먼 달나라 같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구체적인 동네에 있고요. 지금도 그 동네 터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거기에 호적하러 갔는데 성경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들이 다 기록된 실제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바람과 희망으로 가지고 신화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원천이 되는 이유는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정말 이거 하나를 확실히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는요, 결코 두려움이 없고요, 큰 기쁨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서양시대, 옛날에 서양에 약간 나라는 정확지 않는데 노르웨이쯤 되는데요. 노르웨이가 아닐 수가 있는데 그쯤 되는 곳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선언은 결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모든 선언은 결국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속담인지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도 정말 재밌어요.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노르웨이인지 하여튼 그 지역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도 가고요. 또 성탄절 행사하면 멋진 행사를 보러도 가고요.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지만 그래도 친구 따라서 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해주니까도 가고 그 다음에 등등 거기서 맛있는 걸 주니까 가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크면서 점차 자기 지식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면 글쎄 예수님이 잘 안 계신 것 같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 그러면 억지로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엄마보다 덩치가 3배가 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 우간다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갈 때 원칙이 있대요. 대부분은 안 돼. 야탄에 그런 원칙이 있대요. 자기 집에서 제일 먼 대학을 간대요. 간섭 안 받으려고. 제일 먼 데로 간대요. 이거는요, 엄마가 간섭을 않고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 집에 있으면 유리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도 이렇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자녀들한테 약간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항하다 보니까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청년의 시기가 되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북유럽에서는 이렇게 뭐 날씨가 춥고 그다음에 농사가 잘 못 지니까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냐면 무역업이나 이렇게 원양어선 이런 걸 타고 가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거는요. 하여튼간에 무슨 고래를 잡아서 그 고래에 있는 기름을 많이 채취하면 그 기름이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고래에 있는 기름이. 그런데요. 그렇게 멀리 배를 타고 가면 꼭 맑은 날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폭풍우가 치고요. 어쩔 때는 그 폭풍우가 곧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자기가 생각에는 자기가 신실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에는 예수님 잘 안 믿고 자기가 생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폭풍우 치는 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폭풍우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성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니까요, 그들이 탁 멈춰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말했습니다. 야, 그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삶에 뭐 이런 사건들이 봐도 흔한 건 아닙니다. 흔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참으로 위기 상황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요, 그분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네라고 소리친다면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에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 믿어줘도 돼요. 근데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요, 내가 잘 믿지 않고 믿을락 말락 조금 믿겨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고 그러더라도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참으로 위기 상황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도와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요, 인생에 누구나 질병 때문에 고통할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파요. 누구든지 뭔가 아파.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당뇨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등등등등 아픕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온 자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다 치유가 됐습니다. 다. 실패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뛰어난 의사도요, 암을 치유한 의사도요, 사람을 다 살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코미디언은요, 암병동에 있을 때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병원이 사람 고치는 곳인 줄 알았는데 환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 주사와 약을 주면서 계속 치료하도록 돕다가 결국 돈을 다 쓸 때쯤 죽게 하는 곳이 병원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웃기려고 하는 말이죠. 웃기려고. 물론 무슨 상처가 가볍게 나거나 삐거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치유를 하죠. 예.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깊은 질병은요, 병원에서 치유를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통증을 가라앉히고요,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병원에 계셨죠. 여기 안병동에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진찰하고 하면요, 의사들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해요.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냥 저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되면 기계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의 상태를 다 체크해보고 그걸 분석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계속 토론하면서 치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지만요, 조금 좋아지다가 더 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다가 더 안 좋아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지만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치유됐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할 때요, 죽음까지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참으로 붙들고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연 현상을 다스리십니다. 악한 영도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은 성탄절 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구나가 아니라 비록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요, 그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위축될 때가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결코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아이고 틀렸어, 망했어, 뭐 안 돼, 잘 되겠어 그거, 뭐 이러지 말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비록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면 살아났고요. 여기 죽은 사람은 없으시죠 지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참으로 안수하고 참으로 치유하는 자는요, 모두 치유될 겁니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가지고 자세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개 숙여 가만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그 손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점차 좋게 하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요, 여러분, 신기하게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다 치유되는 않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점차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나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처녀와 나사렛에 있는 한 소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목수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했죠. 근데 결혼했는데 그들의 가족은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의 가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야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황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본적으로 가서 호적하게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이걸 나비 효과라고. 나비 효과. 혹시 나비 효과가 뭔지 아세요? 나비 효과는요, 이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뭐냐면요, 페루에서 나비 효과라는 그 설명이 처음 나온 그 논문에는요, 페루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돼서 어떤 다른 것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게 강화돼 가지고 중국인가 어디에서요, 홍수가 난대요. 그러니까 원래 원인은 매우 작은 원인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과 결과 체계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태어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연히 겹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 같은데 그 우연이 원인과 결과로 계속 얽어매져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경제적인 문제, 대통령이 누구에서, 국회의원이 누구니까, 그 다음에 대기업이 뭔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 국가 산업에서 뭔가 정책을 가지고 하니까 세상의 일들이 전개되어지고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뒤에 그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데 서로 인과관계가 돼서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기자들이 말하거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손이 개입돼서 사건이 전개되고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이야. 세상 추세야. 나라가 그렇고 결정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하는 그 모든 이면에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해서 다스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이러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원천인가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다가요, 영원히 계시고요, 영원히 주님이시고요, 영원히 왕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끝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사라집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는데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한 7, 8년, 10년만 지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엊그제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르헨티나. 거기서 주장이 누구죠? 정확히 말하면 메시가 주장은 아닌데, 하여튼 메시가 제일 이렇게 아주 그냥 축구 선수로 가장 유능한 축구 선수죠. 굉장히 이거는요, 그 신성모독적인 하나님께 불경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축구의 뭐냐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 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승하니까요, 하루 공휴일을 선포했는데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무슨 광장에서 막 축제를 벌이는데, 축하를 하는데, 그 광장의 모든 가로등 위에는 사람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떨어지면 어쩌. 그리고 그 광장 가운데 높은 탑이 있는데 끝에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간중간에 사람이 다 올라갔어요. 모든 빌딩에 사람이 올라가 있고 버스 위에는 다 사람들이 타고 가 거기에. 물론 천천히 가지만요. 그렇게 열광하더라도요, 한 10년 지나서 지난번에 월드컵 우승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몰라요. 2006년에 어느 나라가 월드컵 우승했나요? 다 아무도 몰라요. 2006년 때, 2002년 때 너무 축구가 재밌어서 2006년 때 축구를 많이 봤는데 내가 결승전이 기억 안 나는데 결승할 때요, 그 나라도 거의 지금 아르헨티나처럼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올림픽에
올림픽이라다. 갑자기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게 놀라운 것 같지만 옛날에 더 놀라운 승리가 많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예수님 살던 시기에 로마의 어떤 장군이요, 그 지중해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더라고요. 예수님 살던 정확한 그 시기가 좀 앞선 시기에. 왜 중요한 시기였냐면요. 축구에서 지면 몇 사람이나 죽습니까? 예, 가끔 난민은 다혈질이라 술 먹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몇 명 죽습니다, 사실. 하지만 축구 때문에 진정으로 죽진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지중해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 전투가 지면은 로마가 함락돼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좀 잔인해가지고 남자들은 다 죽고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구 싸우는 것하고는 전혀 격이 달라요. 우리나라 축구하니까 보고는 싶은데 졸리니까 누워가지고 가끔 폰으로 몇 대 몇이네 차다가 몇 대 몇이네.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로마 밖으로 전쟁하러 가면 그 안에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차지 않고 기다려요. 과연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기면 그 소식을 전해 뛰어다가 몇십 킬로 뛰어가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긴박함과 그 승리의 열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축구 이긴 거 여러분은 덤덤하죠.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절박합니다. 그러다가요 전쟁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다시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바바리언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야만이니까 다 물리치고 거기에 경제적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로마는 보존됐지 안 죽잖아요. 그래서 개선장군으로 와요. 로마 장군 개선장군. 하얀 말을 타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면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황제까지도 나와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해요. 그런데 그 뒤에 노비가 그 뒤에 종이 따라가다가 그 장군한테 이런 말 했을 때 뭐라고 하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그 장군 이름을 찾아보려는데 찾기가 힘들어. 뭐라고요? 그렇게 큰 승리를 이룬 자도 다 이름을 잊어버리고요. 기록에 장군이라만 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흔적이 사라지고 조금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조그만한 그런 마국간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냥 특별하게 놀 데도 없으니까 말구유는 말이 밥 먹는 그릇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서 이렇게 누워 계셨죠. 그리고요, 그 부모님은요, 세상적으로 미천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지만요, 예수님이 자라서 궁극적으로 누가 되셨습니까?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나라도 사라지고요. 그 전에 있던 모든 강대국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아까 그 종이 전쟁을 승리하고 축하 퍼레이드를 하고 막 환호를 받고 갈 때도 그냥 뒤에서 귀에다 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왕국들이 다 사라져도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요, 그의 통치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요, 로마나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사람을 다스릴 때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피하고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를 기억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며 계속 그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참으로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지. 2000년 전이네. 또 오래됐네.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고요. 예수님은 비록 아기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기 상황 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는 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위기 가운데 설령 죽었을지라도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그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참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참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완전히 망했어.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완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 없고 짜증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누구랑 다툴 필요도 없고 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